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시간에는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을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사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악한 영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에 끊임없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지금의 내 모습이고 지금의 내 생각이 앞으로의 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라고 모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편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해이해지고 난잡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통해 우리의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씨앗이 되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 놓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범한 죄라도 이전에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서라도 죄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몇 년 후엔 그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지나친 생각, 더러운 생각은 털어버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성경적인 마음과 성경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는데도 반복되는 생각, 제어할 수 없는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것임을 알고 의지적 결단과 함께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귀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들고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가장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집착 혹은 강박관념입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거머리같이 달라붙게 합니다.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2단계, 억압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3단계, 침울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후회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평안이 없어집니다. 4단계, 포기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부터는 위험합니다. 3단계인 침울까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4단계인 포기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립니다. 5단계, 사로잡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생각도 않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1. 번개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돌발적인 사상입니다. 근거도 없이 의심이 오고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마귀의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사단으로부터 주입된 사상들을 침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의지는 반대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생각 속에 번개 같은 사상과 생각이 들어와 무언가 특별한 일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저것 하라는 제의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돌연한 사상이나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유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는 돌발적인 사상이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자기 혼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새로운 빛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악한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홀로 서재에서 낭송하거나 묵상하고 있을 때 본련적인 빛 비춤을 얻으면 그것을 자신이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종교, 이단, 사이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돌연적인 사상을 글로 써내거나 전파하며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초월적인 깨달음으로 여기는데 실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이러한 사상들을 예를 들면 진화론, 다신론, 동성애, 성해방, 영지주의 등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사분오열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방 안에서 홀련히 무슨 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빛 비춤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직감 안에서의 성령의 계시인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사단이 그릇된 사상을 자신에게 주입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점검 기준은 성경이고 그 다음은 올바른 성경 해석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피동적일 때, 즉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사단은 터무니없는 각종 사상이나 생각을 주입해주면서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다. 너의 사역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너의 영적 생명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도 깊다.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내게 크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영적인 유용성은 정말 무한하다.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은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온종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고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초월적이고 놀라운지를 꿈꾸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는 것은 생각과 이성을 사용하여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영적인 생명을 해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연히 어떤 계시를 주지도 않고 또 계시를 사람의 생각 속에 주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말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사단은 어떤 생각이든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이렇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데
실상 이러한 생각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근원을 대적하고 살필 줄 안다면 많은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사단이 집어넣어 준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2. 형상이나 환상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그림과 형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괴상하고 성급하고 어리석고 환상적이고 교만케 하고 혼돈시키고 비합리적인 환상과 영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과 장래의 예측과 기타 일들이 의지의 반항을 상관치 않고 눈앞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피동적인 대로 떨어지므로 자기의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단이 상상력을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단이 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3. 꿈입니다. 꿈은 자연적인 것이 있지만 초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리 기능과 생각에서 난 것 외에 다른 원인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밤에 자신이 꾼 꿈 중에서 많은 것들은 낮에 얻은 그림과 형상이 변모한 다른 모양입니다. 사단은 낮에 우리에게 그림과 형상을 보여주고 밤에는 꿈의 징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꿈이 사단에게서 나왔는지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이 평상시 피동적이지 않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평상시 자신의 생각이 피동적이었다면 자신이 꾼 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꿈은 사람이 변함없고 평안하고 견고하며 이성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은 기이하고 허탄하며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혼미하고 혼란스러우며 이성을 상실케 합니다. 사단이 밤에 이상한 많은 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만약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영이 침체되었음을 느꼈다면 사단이 우리가 자는 동안 피동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온 존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단이 던지는 생각들을 거절하게 되면 곧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4. 불면증입니다. 이유 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 쓸데없는 고민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사단이 생각 속에서 일한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자신의 생각 속에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낮에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거나 과거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거나 자기와 무관한 일련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천만 가지 일들을 생각하듯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결정일까를 생각합니다. 혹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계획해야 하고 어떤 만남을 하게 될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수면이 다음날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고 싶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기 원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변함없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 숙면을 저지합니다. 혹은 수일 동안 불면의 고통을 맛보므로 이미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며 더 이상 생각을 사용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늦은 밤이 되면 몹시 피곤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기계와 같이 계속 활동하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의지가 생각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여 통제하지 못하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어떤 능력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가서야 비로소 생각은 안정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본래 수면은 사람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체험을 며칠 밤하고 나면 수면과 잠자리와 컴컴한 밤을 두려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공포의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고 자신의 머리는 혼돈스럽고 의지는 마비되어 힘이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자기 몸 때문이거나
정신이 자극을 받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생각은 거짓입니다. 자기 몸 때문이거나 정신이 자극을 받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하고 다른 자연적인 방법을 써서 보완할 때 치료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방법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대개가 흑암 중에 있는 악한 영의 일을 가리기 위한 부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머릿속에 생각이 마구 뛰어다닐 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것인가? 내 자신은 이것이 내 생각 속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분명히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원치 않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면 누가 이러한 생각들과 불안함과 더러움과 억압하는 사상을 주었단 말인가? 악한 영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이처럼 근본 뿌리를 캐면서 사단을 대적해야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은 의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5. 건망증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자꾸 생각나게 하고 해야 할 중요한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생각은 깜박깜박 잊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력을 상실하고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좀 전에 한 말을, 좀 전에 한 일을, 좀 전에 놓은 물건을, 좀 전에 한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부주의하기 때문도 아닌데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지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보다 사단의 침략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망각은 그 배후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경의 한 부분을 붙잡고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일을 망치고 자신의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기억력이 좋고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혼미케 되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일을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나 우연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6. 집중력 결핍입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되며 생각이 뚝뚝 끊어지고 생각이 분산되면서 방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집중력을 상실케 하여 집중력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생각이 떠돌아다니므로 집중하려고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한순간 효과는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조금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단의 일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능력을 소비하는 것이 해가 되듯이 생각하는 능력을 소비하는 것도 해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주 멍하게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책을 읽는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이 자신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예배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한순간 홀연히 무엇을 말했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단이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순간 멍하든지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거나 상대방이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자기에게 준 교훈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단이 생각 속에서 혼란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큰 소리로 말해야만 자신의 생각 속에 어떤 인상이 남게 되고 어떤 사정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7. 무기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회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게만 보이고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케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공격을 오랫동안 받았거나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무엇을 생각하려면 기억과 사상과 이성을 사용하는데 생각하는 자주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창조할 수 없고 추론하고 회고하며 비교하고 결단을 내리며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머리가 감금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기 속에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무엇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어지러운 느낌을 갖게 되고 어떤 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 생각하는 능력이 사단에게 묶이게 되면 모든 일에 치우친 관점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도 이러한 생활이 불편하지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속박을 받아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매일 꿈속에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과 사상이 없이 또 아무 추론과 이해와 의식이 없이 곧 아무데도 신경 쓰지 않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공격을 받은 후에는 의지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상 무언가 하려고 하면 분노와 조급함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 위에 무언가가 억누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단이 활동한다는 징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환경과 위치를 살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데 마음속은 늘 근심이 가득하고 즐겁지 않은 생각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원인을 말해보라고 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기에 본인도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원인이 없는데도 염려하는 것과 원인이 있으나 이유가 충분치 않은 근심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단계에 떨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회색빛 인생을 살면서 회색빛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8. 변덕이 심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정반대의 생각이 들고 얼굴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칠면조 변하듯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얼마 후에는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성품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생각이 자꾸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음으로 의견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생각 속에 주는 의견을 듣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9.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들을 수 없고 자기 말만 자꾸 하고 농담이나 잡담이나 중상모략으로 입을 쉴 줄 모릅니다. 생각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남의 말은 들을 수 없고 자기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은 병든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말 역시 많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천연적으로 수다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이 사용하는 말하는 기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잡담하고 농담하고
남을 회방할 때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알지만 말을 멈추어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말로 변하게 됩니다. 혀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어떤 때는 상반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피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피동적인 생각을 통해 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경유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모든 말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10. 고집과 완고함입니다. 시험해보거나 반성해보거나 고려해보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의견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단에게 점유된 사람은 이미 결정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다른 이유와 증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자기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자기에게 무엇을 알려준 사람은 아주 어리석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극단적이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피동적이고 자기 이성으로 추론하고 분별하며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주입해준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초자연적인 현상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러한 음성의 말을 자기의 율법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사상을 받았거나 무슨 음성이나 가르침을 들었다면 자기는 영영 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검증해 보지도 않고 폐쇄적이고 방어적이 되어 더 이상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가장 회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11. 눈이 초점을 잃게 됩니다. 악령으로부터 오는 현상은 눈의 징후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해도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위아래로 쉴 새 없이 눈을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은 사방으로 돌고 갑자기 상하로 방향을 바꾸고 어떤 때는 한순간에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데 이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단의 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예배 중에 장시간 전하는 설교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여 나중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주입하는 사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생각의 의식을 따라 도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상관치 않고 독립적으로 무엇을 보는 것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이 피동적일 때 우리의 눈은 어지럽기 쉽고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되고 동시에 자기가 보아야 할 것들은 눈으로 볼 힘이 없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반복된다면 의지적으로 생각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의 조절기를 통해 생각을 통제하면서 좋지 못한 생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분별하고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 다르지만 여기에서 원칙은 오직 하나,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본능은 마땅히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단에게 지위를 넘겨주면 사단이 우리의 의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의지의 독립을 선포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이는 자신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활동해야 할 때에 활동하지 못하고 안정해야 할 때 안정되지 못하고 생각이 가득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혼란이 가득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여 아무 열매가 없음과 낮에 일하기 어렵고 밤에 꿈만 꾸는 것과 언제나 안식이 없는 것과 열광하고 의심이 생기며 깨어 있을 수 없음과 집중하지 못함과 분별치 못함과 기억하지 못함과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뇌로 곤란에 빠지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단으로부터 직접 온 것들입니다. 생각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면 번개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돌발적인 사상, 형상이나 환상, 꿈, 불면증,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 생각의 분산으로 인한 집중력 결핍,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케 되는 무기력, 변덕이 심함, 말이 많아짐, 고집과 완고함, 눈이 초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불필요한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끊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도 담당하셨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살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과 마음을 씻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옛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등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삶 속에 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된 생각, 나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에서 지켜줍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넷째,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된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을 중단하고 대적해 물리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미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죄에서 지켜야만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퓨리턴의 격언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의 등지는 틀지 못하게 털어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잠깐 좋지 못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허망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좋지 못한 생각들이 둥지를 틀어 자리를 잡으려 할 때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살피시며 책망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거나 불순한 것이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보기엔 비록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 보기에 선한 데서 출발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과 생각을 중히 여기며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며 죄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것들로 가득해갑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마음과 생각을 순전히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단의 올무인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